지난주일까지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화된 유대인들, 율법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무 문자에 묶여 자기들의 신앙생활이 종교라는 것으로 굳어버렸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과 함께 산에서 가르쳤던 교훈은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새로운 물결, New Wave, 새로운 파도가 오고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큰 파도를 하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동도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는 그 파도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이곳에서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큰 파도를 하나 우리가 타고 지금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수준도 달라져야 되겠고 우리의 한 그 차원도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어떤 친구분이 제게 그래요. 우리 교회 수료하는 걸 보더니 강 목사님 세동도 교회는 참 부자입니다. 예, 부자입니다. 그랬더니 또 특별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2개 아닙니까? 여기도 하나 있고 저기도 하나 있고 그래서 아유 참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려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나 초막 어디에라도 주님이 정말 함께 있으면 천국입니다. 초청장에 썼듯이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쌀집에서 노상에서 이 상가에서 이렇게 지나왔던 이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또 새로운 장소를 가는 것도 여러분은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책 이름입니다. The Third Wave라는 것인데 미국의 저술가고 미래학자였던 엘빈 토플러가 1980년에 쓴 책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80년이니까 지금 보면 거의 40년 되기 전에 40년 전에 이런 글을 썼던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들이 오고 있다고. 기술의 체계가 오고 바뀌고 사회 체계가 바뀌고 정보 체계가 바뀌고 지금 세상이 지금 굉장히 크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잘 타면 그 어마어마한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굉장한 속도로 스피드를 맛보며 가지만 그 파도 잘못하면 휩쓸려 들어가고 정말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면은 요리, 걱정, 뚝.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르는 장소, 모르는 집, 시골 구석까지라도 찾아가는 걱정, 뚝.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물결이 지금 쳐서 들어왔던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농업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고 산업으로 에너지와 석유가 막 나오면서 기계가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이 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막 지금 전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4의 혁명 인공지능이라든지 생체 조작, 생체 복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짐승들은 다 해내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물건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이 이 정도는 이제 시작이 이미 되어버렸으면 가는 겁니다. 부의 대이동, 돈이 이동되는 것, 부가 이동되는 것도 한 순간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알리바바를 창업한 마윈, 무일푼의 영어 강사가 20년 만에 아시아의 최대의 자산가가 됩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물결들이 탈 때 잘 타버리면은 미국의 아마존도 온라인 유통업체로서 굉장히 최대로 지금 번창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그들의 물건을 사는 방법 전 세계가 한 군데서 사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한국에 대해서 했던 말이 생생합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은 내가 제3의 물결에서 내다본 미래의 전망으로 봤던 것이 그대로 맞는 나라가 한국이다. 30년 동안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졌답니다. 놀라운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했고 정보화와 체계들이 지금 발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충격을 잘 견디면서 여기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뒤지지 않고 핸드폰 다 쓸 수 있고 뭐든지 해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오늘 이 서울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견디면서 참으면서 살아온 여러분들은 다 승리자들이요 성공자들이요 챔피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다음 세대를 끌어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과 교과서 정도로 알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신학자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동성연애자도 괜찮다. 동성연애자 목사 안수 주자. 어쩌면 괜찮다. 낙태가 어떠냐? 산모가 중요하지. 여성을 위한다고 여성 중심, 여성 인권 모든 것이 사람의 인권으로 갔지만 정작 인권이 중요하다면 신권,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자유주의요, 좌파요, 이것이 잘못된 세상의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것, 인본적인 것이 인간을 위하는 것 같고 인권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포장을 하지만 여성을 위한다고 말은 포장을 하지만 그 속은 인간의 생각이요, 사탄의 생각이요, 거짓의 생각이요, 무질서요, 망가지는 것이요,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아멘. 집을 나가면 부모로부터 나가면 자유롭게 살 것 같지만 첫날부터 밤에 잠자리를 걱정해야 되고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가출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가출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들은 가난을 벅차기 위하여 뛰어나가서 어린 나이에 성공한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 그 어떤 길들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다. 그래서 교회는 말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하는 게 정치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산화되면 사회주의가 되면 교회도 힘들어지고 다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지난 50년간의 역사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와 공산화되면 모든 것은 가난으로 몰려가고 말 것이고 교회는 문 닫게 될 것이고 목사들은 감옥에 갈 것이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 이 변화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도덕과 윤리와 모든 법이 다 무너져 내려간다면 여러분이 설 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물길을 타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렵다. 교회 지금 부흥이 어렵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면도 있습니다. 이 발전으로 말미암아 동네 교회에 나갔다가는 매맞을 여성들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잡아야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길은 열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물결을 타고 새로운 방향을 가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절대적인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그 미래가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 복지, 사회 복지, 교회에서 복지 사업을 한다고 막 그럽니다. 퍼주는 교회는 결국은 재정 고갈과 인원 감소로 문 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물결 속에 와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예배당 이전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기회를 찾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현실만을 본다면 우리 교회의 처지로서 새로운 장소를 찾고 간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얼떨떨합니다. 이사하고 장소 건물을 옮기는 것 바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제게는 더 고민입니다. 입당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중대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새동도 교회가 어떻게 미래를 나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파도,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참된 교회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쳤고 힘들었던 과정을 지나 분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어떻게 예배 장소를 찾고 안정되어야 되는가 하며 방황하며 어려워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3차 목표는 이제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안정될 수 있는 곳으로 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세 번째, 안정되며 다음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셨습니다. 이제 언급견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물결, 이 시대의 다음에 우리 교회는, 새동도 교회는 어떤 길을 가야 하며 어떻게 미래를 향하여 도전할 것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엄격결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해냅니다. 저 재건축에도 이렇게 빨리 되는 재건축 본 적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뭐 한다 하더니만 설마 다 한 2, 3년 걸릴 거야, 5년 걸릴 거야 그랬습니다. 우리 4층에 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냥 막 밀려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이보다도 더 급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엘리사가 스승이신 엘리야의 떠날 때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 나서는데 오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제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질문이 어렵습니다. 따라오지 말라.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맹세합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선생님이 오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가야 되죠. 근데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바도레자하고 같이 갑니다. 3번을 되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인가? 그것이 분명하여 하나님의 뜻이 따라가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찾아야 되는 게 응답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따라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하실 때에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이 도의적으로나 믿음에서 옳은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머물라 그러지만 저는 가겠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내가 올라갈 때가 이제 되었다.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9절에 나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네가 나에게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데려감을 당한다면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그 일이 하실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필요한 것은 이 시대에 컴퓨터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구해야 되고 마지막 죽기 전까지라도 찾아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하실 일을 붙잡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너무 많이 변합니다.
남편들이요, 남성들이요, 이 변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입니까? 예? 여자는 늙어서 필요한 것이 돈, 딸, 건강, 친구, 찜질방 뭐 많은데 남편은 빠져있다. 여자들이 나이도 필요하고 남편은 없어요. 근데 남편이 늙어서 필요한 것은 아내, 부인, 처, 집사람, 와이프, 애들, 엄마 전부 여자만 필요해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 남편 집에 혼자 두고 나오면 근심 덩어리. 그래서 같이 나오면 짐 덩어리. 그래서 혼자 내보내면 사고 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 덩어리. 아들 집에 보내면 호박 덩어리. 메모도 안 하십니까? 이런 중요한 일. 이건 엘빈 토플러도 보지 못한 제3의 물결의 대한민국 모습입니다. 그 사람 이거 못 봤어. 이렇게 남자들이 약하게 될지 누가 예측했어요? 정말 여러분 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문 닫고 미국 교회가 문 닫듯이 한국 교회도 이제 점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 때문에 있는 미주상가의 사천교회는 어떻게 됐는지 새로운 데로 확장해서 간다니, 이것 또한 희한한 일입니다. 다 축소하고 줄이고 야단인데 우리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간증거리가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해서 60대 이상 된 교회가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다. 젊은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과거에 머물지 맙시다. 길갈에서 떠났다고 1절에 말합니다.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제 엘리야는 떠날 때가 되고 움직일 때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과거의 모든 자기의 기적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450명을 쳐 죽였던 일, 기도하면 3년 반이 비가 오지도 않고 기도하면 비가 오게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엘리야는 떠납니다. 여러분의 과거 걸어왔던 날들, 많은 봉사와 이 아픔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장을 향하여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머물지 맙시다. 내가 이래봬도 과거에 내가 그래도 어떤 일을 이제 다 두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발음으로 엘리야를 올리고자 하실 때에 현재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고 나가게 만듭니다. 정말 바쁘게 나가게 됩니다. 땅을 찾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송 장로님 가정에서 땅 찾고 건축한다고 부르셨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땅 살 보러 다닐 시간도 없이 떠나야 됩니다. 땅 보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한다가네. 정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땅 사고 건축하려면 1년 그럴 시간이 하나님 주지도 않으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살 길이 다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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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확신과 열정을 주셨기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서 이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큰 것도 준비하고 싶었지만 그 시간도 또 안 주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실 때 보셨지만 우리 교회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물결을 타고 하나님이 급하게 이루어 나가는 일에 편성하고 뛰어들어서 함께 미래를 향하여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파도가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이걸 타면 우뚝 올라서지만 휩쓸려 들어가 버리면 어려워집니다. 무모한 변화는 위험하지만 맹목적인 전통주의는 더 위험하다 그랬습니다. 머물러만 앉아있고 이거 지키고 이거 돼야 되고 과거에 붙잡히고 전통주의에만 빠져있으면 그것은 더 무모하고 더 어리석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약속의 장소로 나아가십시다. 아멘. 베델,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베델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잠자기 위하여 누웠던 그 베갯돌을 꺼내어서 단을 쌓고 기름을 부으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도다 뵀다고 하는 그 장소입니다. 베델로 갑니다. 여리고로 갑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견고했던 성 그 여리고, 요단으로 갑니다. 홍해를 건너 노예로부터 자유인이 된 이후에 약속의 땅에 선민으로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건넜던 요단입니다. 다 과거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래를 뚫고 가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젊은 사람들, 누구 재능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오고 젊은이가 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구할 것은 뭡니까?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부족을 알았기에, 세상의 악해짐을 알았기에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여, 아버지여, 선생님이여,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갑절의 영역이 있지 않으면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과거의 목회의 경험과 재능과 이것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령의 갑절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갑절의 기도가 필요하고 갑절의 헌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들의 미래는 더욱더 예측하기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서울에 사는 분들 신앙을 거부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뭘로 와도 교회 오지 않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해보십시오. 오는 거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장소 아무리 좋아도 일회용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이 와도 그날 뿐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 써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하고 해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갑절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를, 이 큰 파도를 탈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앞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파도를 탑시다. 파도를 탑시다. 파도에 밀려 휩쓸리면 우리는 망가지고 주저앉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고통과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친히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선생님의 옷을 줍니다. 자기 옷은 찢어버립니다. 엘리야는 그 선생님이 주셨던 떨어뜨리고 간 그 옷 가지고 믿으며 쳐버리는 행동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을 해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옷 조각 하나, 옷을 하나 주셔서 선생님이 하시던 대로 해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대로 교회를 합시다. 새로운 시대라고 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한다면 오히려 그 교회는 세상 속에 파묻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로 나간다면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아집, 자기 이익을 다 찢어버리고 선생님이 입었던 옷 한 조각을 칠 때에, 그리고 순종하여 물을 칠 때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답이 무엇입니까? 펜스 부통령이 했던 제가 그 연설을 들으면서 엄청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펜스는 굉장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얼굴 보세요. 트럼프보다도 훨씬 그 펜스의 얼굴 보면 그냥
무슨 모세 같아 그 사람 얼굴은. 광인하고 빈틈없고 빛이 나요 그 사람 얼굴에서. 그는 외칩니다. 우리 아메리카,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믿고 살아왔고 자유 민주주의를 외쳐왔다. 그러나 지금 미국을 향하여 전 세계가 사회주의와 물결이 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이 자유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 시대라고. 그건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힐러리, 오바마 다 사회주의입니다. 남의 돈을 물쓰듯 하면 나라도 망하고 자기도 망한다고 말합니다. 퍼주는 것은 나라를 망하게 만든다. 남미와 그리스 모든 것이 다 가난하게 되고 죽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 아메리카는 거대한 사회주의와 싸운다는 것. 중국과의 지금 무역 분쟁이요 관세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를 부의 이동 말했던 부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를 다 지배하려고 할 때에 대통령 하나, 트럼프 하나가 나서서 지금 이 사회주의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관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과 세금 가지고 무역 세금 이게 아니라 전 세계의 불을 중국으로 사회주의로 들어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이 더 잘 살게 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영향력을 가지고 간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좌파우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 복음주의 교회 신앙이 있는 바로 보수적인 교회가 올바르게 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세계의 조직과 세계의 모든 걸 가지고 덤벼들어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주의 교회, 보수적인 교회가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미국도 몇 개 없습니다. 유난히 대한민국에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가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 순종할 때에 우리나라도 살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도 하나님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자유주의 교회, 자유적인 진보적인 교회들은 선교하지 않습니다. 인권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교회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암울했던 대한제국에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전쟁 후에 우리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미국의 밀가루를 안 먹었으면 우리 없습니다. 우리 다 굶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자유민주주의 미국이 갖다주는 밀가루 먹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흐름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똑똑하다고 인간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인간의 힘으로 인권을 말하고 여권을 여성 권한을 말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우리 최소한 새동도 교회는 남편이 교회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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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여자 마음대로 여성 마음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남자가 살고 싶으면 새동도 교회로 오라고 제 설교를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직도 한국 남자가 살아있는 것은 새동도 교회라고 말하십시오. 네. 저도 또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네. 그래야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 발전한 것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국가가 된 것은 동일한 시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나라와 민족은 사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새로운 물길을 타고 갑시다. 엘리야의 입었던 옷이 요단을 갈라지게 했듯이 우리도 옷을 찢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과 아직과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의 낡아버린 옷 하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미래가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장소로 가기 전에 우리들의 옷을 찢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탄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부흥이여 다시 한번 와달라고. 부흥 있으리라, 부흥 주시리라. 우리 주보에 써놨습니다. 네? 부흥 다시 한번 부흥 주시리라, 부흥 있으리라 외쳤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는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붕이여 다시 한번. 붕 있으리라. 붕 주시리라.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두고 다니시면서 보고 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붕의 새로운 장이 한번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그리고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교회가 복음이 한국을 변화시켰고 발전시켰습니다. 한국의 미래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우리 모두 성령의 파도를 타고 나가십시다. 미켈란젤로가 하늘을 나르는 꿈이 없었다면, 라이트 형제가 그런 비행기를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달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꿈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유럽에 가서 차범근이 뛰었기 때문에 누가 있습니까? 박지성이 있고, 박지성이 뛰었으니까 누가 있습니까? 성경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시는 우리 교회들, 찬호박이 있었기 때문에 류현진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꿈을 가지고 앞서서 이루면 그 다음 사람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고 교회는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한번 빈손 들고 나온 교회를 부흥시키고 되었다고 하는 21세기에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하지 맙시다.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거나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해나갈 때 약화됩니다. 아주 우리는 기초적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물결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낭만이 아닙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미래가 되느냐 못하는 미래가 되느냐, 가난해진 우리 자녀들이 되느냐, 이 불을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것인가, 이 자유와 이 평안과 이 풍요를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리느냐, 지금 여러분 실제적인 문제요 영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새성전에 입당하기 전에 각오합시다. 영적으로 살면 가정도 살고 몸도 회복되고 경제도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새로운 물결을 타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과거에 성령이 하셨던 역사가 갑절이나 있어야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동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과거의 모든 것 내려놓읍시다. 오히려 그 과거의 열심, 그 예배의 열심, 과거의 성령 충만, 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부흥이여 다시 한번 부흥 있으리라 부흥 주시리라며 한 시대에 본이 되는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이때에 빈손 들고 나온 교회가 일어나며 움직이며 부흥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새동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의 어떤 것을 자랑하지 말고 과거의 열심에 2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과거의 성령 충만함을 자랑하지 말고 그 성령의 역사에 갑절의 역사를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시간 내며 물질 내어 봉사하고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자녀 자손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